사도행전 13장 1절에 언급된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2절에 이르러 성령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도행전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성령의 명령을 듣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개역 성경의 표현을 표준 세번역은 주를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금식을 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출발은 예배와 금식을 통하여 준비되고 있었음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식이 중요한 단어로 등장합니다. 다른 종교나 유대교에서도 그러하듯이 금식은 세속적인 것과 단절하고 오로지 신을 갈망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온 몸의 세포가 긴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긴장 상태는 정신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식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바울이나 바나바에만 내린 것은 아닙니다. 5사람에게 성령이 명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입을 빌어 성령께서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에게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가 개인적인 결단이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교 활동이며 그것은 또한 성령께서 명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세기에 접어들어서 기독교 선교에 대한 방향 전환을 불러일으켰던 하나님의 선교 개념입니다. 제가 기관에 있을 때 해외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열정은 정말로 본받고 싶은 것이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내가 아니면 선교할 수 없다는 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후원하는 사람들도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교를 하는가에 따라 후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의 이름과 명성을 보고 그분에게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후원의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인맥이 넓은 선교사는 그야말로 풍족한 선교 지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선교사는 어렵게 지내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바나바가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했다는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인식을 했기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것이라는 그 인식을 했기에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의지와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활동은 성령이 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사람들이나 바나바와 바울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하는 활동이 성령이 개입된 활동이기에 받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당사자인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더더욱 부담스러운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말고 오직 내가 시키는 말과 행동만을 해라. 이런 명령입니다. 오늘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는 직분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시키시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면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으면서 직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따로 세움받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다시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비록 바울의 편지에서 안디옥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도행전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도를 파송할 정도라면 정성껏 예배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금식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는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도우는 관계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입니다.